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데바림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데바림 말씀들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지요. 참고로 언약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며 불변하며 발전되며 확장되며 계승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시아는 무엇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토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즉 새 언약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옛 언약을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지요. 기업은 무엇을 뜻합니까? 흘러가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어떠한 전이를 가리킵니까? 재산의 전이, 단순히 영적인 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전이를 가르친다. 원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아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 우주의 어느 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간다? 회복되어진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현재 어디에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왜요? 주님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그 중심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켜 행하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을 지킬까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야지 에덴 동산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게.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 훈련 시킨 것처럼 온 열방을 무엇과 같이 만들어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데바림. 단락 1번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발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죠? 우리도 동일하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경계선에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토라에 대한
불순종과 약속의 땅 거부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무엇입니까? 방향성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더라도 무엇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지만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것과 같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재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교회의 교리와 전통을 중시하며 그 안에서 무엇을 놀라운 것을 발견하려고 한다. 신명기 1장 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호렙산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호렙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헤레브 뜻은요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토라에 순종하면 검을 통하여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검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무른 날이 너무 길었다라는 책망의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신앙의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처럼 과거의 영적인 체험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 싫어하며 안정되고 안주하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돌려 말씀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높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무엇을,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인 돌파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경작, 히브리 언어로 레아브다. 그 의미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작하라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통해서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무엇 되어질 수 있습니까? 경작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샤무라, 그 의미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경작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지키게 하시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어지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무슨 직분? 왕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왕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동일하게 우리가 아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이들을 다시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정렬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예행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중간 2번 신명기 1장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며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방향을 돌려 무엇하라? 행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무엇하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정렬하라.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땅의 이름은 무슨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인류를 예수와 이름을 통하여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홍해 체험 사건, 시내산 체험, 성막 체험,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한 준비 훈련 과정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에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렬하라.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성정을 멈춰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이겠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주신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참고로 예수와도 사단의 유혹을 3번 물리치실 때 모두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였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단락 2번, 신명기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퀴즈.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딸과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저희 미워 죽겠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 아들과 그 딸을 싫어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거 쓴풀이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단의 생각이다. 사단은 우리가 누구를 왜곡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불순종의 시작은 시작,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의심의 옷, 수치의 옷, 남을 평가하는 옷, 죄책감의 옷, 분노의 옷 등을 벗어버린 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수밖에 없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마음에 그 어려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라도 원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적 치유 강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누가 접근할 수 없었을까요? 사단이 접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웃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사단 웰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이 말한 드바림, 데바림 이 말씀들이 있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데바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람의 말을 선택하여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즉 사람의 말은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엇을, 이론, 철학, 인본주의의 가치관, 잘못된 신학의 해석, 교단의 교리 등을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며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중간 2번 신명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히브리어 헤스본, 여기 나와 있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나와 있죠. 헤스본 뜻은요 견고한 진. 히브리어 아모리는요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왕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시혼의 뜻은요 전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모리 왕은 강력한 견고한 진 성에서 살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자신의 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며 강력한 전사의 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미 너희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엇하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진하라, 정렬하라.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지만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취하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은 하지 않는다? 행진하지 않는다, 정렬하지 않는다, 전신갑주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취할 수 있다 없다? 왜요?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하면은 영적 전쟁 시작하여 승리한다. 목사님, 내 연약함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연약함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3일 일주일 해보셨습니까? 작정기도 한 달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행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해보시고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우선은 아직 영적 전쟁, 아직 줬다 안 줬다? 실제로는 안 줬는데 내가 미리 줬다, 하나님이 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와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엇하고? 무장해라. 영적 전쟁해라.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 무장하는 게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적어놔 주십시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이 돼요? 선봉. 무엇입니까? 선두주자의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사단과 육신의 생각과 무엇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된 믿음.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인데 무엇은 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문제를 자신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념 또는 확신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만 여겨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무엇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적 무지한 이들이지요.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과 어떻게 영적 전쟁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신 뒤에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까?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한 두 번째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선봉에 서는 삶, 선두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노아, 세례 요한 동일하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방주에 올라타라, 세상의 것을 벗어버려라. 저는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믿는 이들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와를 향한 믿음들이 점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회의적 마음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세대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부, 명예, 어떠한 축복만,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복적인 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만을 구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처럼 예수와의 초림을 선포한 선두주자가 있었다면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들은 예수와의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로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훈련.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정체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둘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지. 자기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정체성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설령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고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둘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선두주자는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저도 통과하고 싶지 않다. 어떠한 관점으로는, 인본주의의 관점으로는 7년 동안 완전 빡세게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고 목배임 당할 수도 있고 끌려가고 고문당할 수도 있잖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싫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날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을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모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죄로 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일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